제목을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번역을 신과 같이 해서라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미켈란젤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당시의 교황들이 16세기 교황들이 미켈란젤로를 부를 때 그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사가인 조르조 바사리 같은 사람도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다. 물론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미술사가의 어떤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 미학적 성취 같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뭐 르네상스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양 미술의 뭐 최고봉이라고도 그렇게 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그렇게 뭐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양 실장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제가 이번 겨울에 그 혼자서 미켈란젤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찍어왔던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몇 장의 사진들과 함께 아마 전혀 이렇게 보통 미켈란젤로에 대한 책이나 이런 데서 보지 못하는 그림들이 사진들이 몇 장 들어 있을 것입니다.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에 있는 다비드 상입니다. 뭐 이 다비드 상은 모사품입니다. 진품은 이 모사품이죠. 진품은 아카데미아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 보십시오. 보통 다윗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의 목을 잘라서 목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통 조각이나 회화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소년 거인 다윗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매를 가지고 던지기 직전에 자세를 그리고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던지기 직전에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상태이죠. 여러분 이 피렌체가 어떻게 해서 유럽의 최강국이 되었냐면요 모직 산업, 의류 산업으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사업을 해서 이 피렌체 금화가 사실 유럽의 통화까지도 될 만큼 엄청난 그 부를 이룩하게 됐고 그 부유함 때문에 사실은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죠? 의류 사업으로 돈을 번 도시의 가장 중앙에 서 있는 그 동상이 옷을 벗고 나체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안으로 관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게 바로 무슨 강이죠? 아르노 강입니다. 아르노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소년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 싸움을 하기 전에 돌멩이를 들고 아르노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각을 완성했을 때 1501년, 1502년에 프랑스와 또 피사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프랑스 적과 또 피사에 있던 적들이 보통 피렌체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 밖에 있는 이쪽 강행 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을 향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거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어떤 형상미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미켈란젤로는요 그냥 평범한 조각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품 하나하나에 어떤 영혼과 또 어떤 철학과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싶은 것이 제가 미켈란젤로 여행을 떠난 이유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인쇄대학교에서 연구비를 받았는데요. 그 연구비의 제목이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고 미켈란젤로가 단순하게 예술가 혹은 조각가, 회화,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16세기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요, 신앙가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했었고요. 이번 여행의 여정은 이랬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에서 차를 빌려서 로마 돌아보고 차를 빌려서 피렌체입니다. 여기가 플로렌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꽃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볼로냐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성 도메니코 수도원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고 온 김에 베니스까지 갔었습니다. 베니스까지 가서 밀라노로 갔다가 제노아로 가서 제노아에서 피사 가기 전에 여기에 카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라라. 여기 아마 한국 분들은 아마 잘 안 가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이탈리아 최고의 대리석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그 카라라에 있는 그 대리석 산에서 묵상을 했다 그러잖아요. 명상을 했어요. 어떻게 조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저도 뭐 6개월은 안 되고 한 3-4시간 정도 그곳 산에서 비를 맞으면서 혼자서 그냥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에나를 지나갔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요 사이에 있습니다. 시에나를 가서 시에나에도 조그만 조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에나 대성당에 있는 조각을 보고 피렌체로 가서 다시 로마로 왔다가 또 나폴리에 또 그림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천지창조를 그린 원래 오리지널 그림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요. 미켈란젤로 그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린 건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폴리에 갔다가 그렇게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여행 여정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제 국내 최초로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켈란젤로에 관심을 가진 것은요, 제가 우연히 또 만나게 됐던 카라바조의 작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테네브리즘이라고 그래서 어둠의 기법으로 이렇게 잠든 큐피트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요, 자기가 미켈란젤로보다 더 우수한, 더 뛰어난 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화가 조각보다 더 우월한 그 하나님의 진리 혹은 아름다운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더 적절한 예술적 도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조각적인 그림입니다. 어둠 속에서 큐피터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마치 어떤 조각품을 보는 것 같은 어떤 원근법과 그다음에 명암법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미켈란젤로도 똑같은 작품을 15세기 말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은 유실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없습니다. 없어졌고요. 남아있는 몇 개의 사본만 존재하는데요. 그 그림 드로잉만 존재하는데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 있는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비슷한 포즈입니다. 그죠? 그리고 잠든 큐피트가 남아있는 사본에 의하면은 남아있는 드로잉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카라바조의 작품과 이 추정되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 그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면서 야 그런다면 결국 카라바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미켈란젤로를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구를 했던 사람이 엘 그레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는 작고 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요. 바로 미켈란젤로에 대한 대항이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다비드를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비드가 어떻습니까? 가분수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크죠. 그죠? 머리가 굉장히 크고 머리에 비해서 몸은 굉장히 작습니다. 점점 작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뭐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을 이 지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어떻게 돼요? 너무나 4m, 5m 정도 되니까 이게 멀리 있고 머리가 그다음에 비교해서 다리와 몸통 부분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려다볼 때 저렇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보여요. 얼굴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놀라운 그 어떤 계산, 정확한 어떤 원근법과 그 길이를 계산하고 저렇게 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저 작품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엘 그레코라는 화가는요 이것을 역으로 뒤집게 됩니다. 그가 남긴 글이 발견되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바로 미켈란젤로를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예술은 조각이나 뭐 미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술은 느낌이라는 거죠. 색채라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혹은 비꼬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얼굴이 작은 그리고 몸통은 반대로 큰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미켈란젤로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아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왜 카라바조와 엘 그레코가 저렇게까지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항했느냐, 도전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카라바조는 1610년에 죽었고요. 엘 그레코는 1614년에 죽었습니다. 4년 단위로 죽었거든요. 17세기 초반에 죽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564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50년 전에 죽은 사람, 60년 전에 죽은 사람을 향해서 16세기 말 혹은 17세기 초의 화가들이 모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아주 어떤 형식으로든 그에게 저항하든 아니면 따라하든 어떤 추종하거나 반대하든 미켈란젤로의 긴 그림자가 영향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16세기 반종교개혁 유럽 사회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카라바조와 엘 그레코를 추적에 들어갔는데 그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 그 가장 원초에는 이 미켈란젤로라는 신과 같은 인물, 하나님과 같은 인물이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를 추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1475년도에 카프레스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도시 이름이요. 카프레스 미켈란젤로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피렌체로 떠나고요. 뭐 그냥 평범한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냥 약간 자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 가문 출신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냥 보통 이상의 어떤 그 평범한 어떤 귀족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는 유모의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일찍 죽게 됩니다. 6살 때인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향한 그 모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었다라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슬프고 또 이렇게 약간 침울해 보이는 침묵을 지키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를 키웠던 그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습니다. 석공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마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놀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조각해 놓은 그림이고요. 그러다가 10살 때 이제 피렌체로 와서 우르비노가 운영하는 문법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법률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법률보다도 그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가 이제 피렌체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르네상스라는 정말 시대 정신이 폭발적으로 탄생했던 어떤 예술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골목에 다 미켈란젤로의 흔적과 유명한 다빈치의 흔적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다투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 중간으로 아르노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미 미켈란젤로가 그 도시에 들어왔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피치 정청의 탑이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보이고 산타 마리아 데 피오레 성당이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던 성당 이 도움이 이렇게 보이죠? 이미 그 오른쪽에는 산타 크로체 같은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이 베키오 다리가 여기 보이고 있고요. 베키오 다리가 참 재밌어요. 다리 위에 이렇게 상점이 아직도 있죠. 건너가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샀던 그 가게가 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PT 궁전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산타 마리아 데 피오레 성당의 브루넬레스키 돔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아름다운 성당이 이탈리아 그 피렌체의 중심에 있죠. 피렌체가 어떤 곳이냐면은 단테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피렌체 갔더니 그 단테의 집에 제가 잠시 들렀는데 그 마침 단테 연극을 하는 친구가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뭘 하냐면은 단테의 신곡 있죠, 디바인 코미디를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좁은 골목길에서요, 그 골목길에 그 석조 건물에서 그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어로 그 단테를 외우는데 지금 막 그 단테를 외우고 지금 단테 동상이 여기 있죠, 그죠? 단테 집 바로 옆이에요. 거기서 외우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탈리아를 못해서 아쉬웠어요. 정말. 미켈란젤로도요, 단테의 신곡을 외웠습니다. 그가 볼로냐에 갔을 때 한 것이 뭐냐면은 볼로냐의 귀족들 앞에서 단테의 신곡을 외워주었어요. 왜냐하면 토스카나 방언이거든요. 이 지역을 토스카나라 그러는데 토스카나 방언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이게 단테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외워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단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단테를 위한 소네트를 지었습니다. 1546년에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보았을 때 육신은 땅에 있었으나 지옥을 보았다네. 또한 공의로움과 선함을 동시에 보았지. 그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살았지. 그 덕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되었네. 이것은 찬란한 별, 그분은 찬란한 별로 바뀌는 게 낫겠어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영롱거리는 색과 함께 내가 자란 곳은 과분하게 빛난 곳, 피렌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에게 혹독했다네. 피렌체에서 추방됐습니다. 단테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를 아름답게 만드셨네. 부적절한 도시에서는 단테를 쉽게 말하지. 바로 피렌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의로운 자는 안전을 위험으로 무릅쓰다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만약 그였다면 그토록 큰 행운을 타고났지만 선한 사람은 추방의 고통을 받았으니 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와 함께 나아가리. 미켈란젤로가 쓴 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단테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르네상스 전통이 있는 곳에 이제 미켈란젤로, 어린 미켈란젤로가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살쯤 되었을 때 그는 기를란다요라는 화가의,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티첼리와 함께 가장 유명했던 화가였던 기를란다요의 화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였는데요. 이 산타마리아 델 노벨라 성당입니다. 노벨라 성당인 그 피렌체 북쪽에 있는 성당인데 이 성당에서 이제 그 기를란다요가 이게 프레스코화를 그리고 있을 때 아마 미켈란젤로가 10살쯤 11살쯤 되는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보거나 혹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원래요 아버지가 미켈란젤로를 기를란다요의 화실에 집어넣을 때 3년 계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1년만 있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를란다요에게 이렇게 배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사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디 살았냐면요, 그 산타크로체라는 성당이 있거든요. 산타크로체 성당 그 부근에 살았어요. 지금 거기를 카사 브로나우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집이 그 동네 살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아마 베큐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이 브랑카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브랑카치 성당에 가서 이제 독학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연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처음으로 그의 천재성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디서 탄생했느냐? 저는 브랑카치에서 탄생했다. 미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브랑카치 성당에 그려져 있는 마사초라는 그 화가의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인물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초기 르네상스의 정신을 정확하게 미켈란젤로가 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10살, 11살, 12살 때 그는 정확한 눈으로 이 마사초가 이룩했던 르네상스의 정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nicht diese Töne.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여러분은 미술 작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탄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대부분 현대 작품들은 관람자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미술관에 가보면 정적 많이 감돌고 관객들은 자신의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할 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몸으로 느끼는 감동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탄성을 지르기도 하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작가는 미켈란젤로. 1541년 이 작품이 공개되자 교황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사람들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로마 전체가 감탄과 경악으로 들끓었고 그 소문은 전 유럽으로 번져갔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 지구의 종말이 오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하여 인간을 심판하는데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따른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그림 중앙에는 그리스도가 힘차게 걸어 나옵니다. 옆에는 성모 마리아가 보이고 그 다음으로 성 안드레아, 세례자 요한, 아벨, 이브가 보입니다. 오른편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자 베드로이고 옆 사람은 성 요브로 해석됩니다. 아래를 보시죠. 10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왼편 천사의 작은 책에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오른편의 큰 책에는 지옥으로 갈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책의 크기에서 알 수 있듯 지옥으로 갈 자들이 훨씬 많죠. 그 밑에서는 저승뱃사공 가론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나르고 있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왼편으로 가시죠. 구원받을 자들이 부활하여 명단에 따라 하나둘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전면에서 이 거대한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의 충격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놀랄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프라 안젤리코의 최후의 심판, 로제 반데르 바이덴이 최후의 심판. 어떠십니까? 그 전의 최후의 심판은 그저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한 성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너무 생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니고 성자들이 가녀린 모습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근육질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모두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그림을 보며 뛰어남에 감탄을 하면서도 그 생소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후에 교황은 그림을 살짝 손봅니다. 미켈란젤로가 말을 듣지 않자 다른 화가를 시켜 적나라한 부분들을 슬그머니 가려놓았던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미켈란젤로는 교황에게 전하라며 감히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교황이라면 그림을 고칠 생각보다는 세상을 바로잡을 생각이나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미켈란젤로, 그는 압도적인
Wie der große Wurf ge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we're going to learn about the famous artist Michelangelo. Michelangelo de Lodovico Buonarroti Simoni, known simply as Michelangelo, was an Italian Renaissance sculptor, painter, architect, and poet. He was born in 1475 in Caprese, Italy. When he was still very young, his family returned to Florence, and his mother died when he was only 6 years old. Michelangelo's father sent him to school, but he was not very interested in learning what was taught there. All he wanted to do was paint and become an artist. In 1488, when he was 13 years old, Michelangelo was apprenticed to an artist, Domenico Ghirlandaio, and in 1490 he was sent to continue his training with the powerful Medici family. Over the next few years, he began producing sculptures and honing his skills. In 1496, Michelangelo moved to Rome. While there, he was commissioned to create a statue of Jesus after he was crucified, laying in the lap of his mother Mary. Michelangelo was 24 years old when he completed this statue, called Pietà,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masterpieces of sculptur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Michelangelo returned to Florence and accepted another commission, to create a statue of David from a huge block of marble. He worked on the sculpture for more than 2 years. When it was finished, the statue of David was more than 17 feet or 5 meters tall and weighed around 6 tons. Today, David is Michelangelo's most famous sculpture. In 1505, the newly elected Pope Julius II invited Michelangelo to return to Rome to create his tomb, a project he worked on off and on for the next 40 years. 3 years later, he received another commission when the Pope asked him to paint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Michelangelo considered himself a sculptor and not a painter, and did not want to take the job, but he could not refuse the Pope. The work in the Sistine Chapel took 4 years to complete, and was more than 134 feet or 41 meters in length, and 46 feet or 14 meters in width. Michelangelo painted a total of 343 figures depicting stories from the Bible, including the creation of Adam,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paintings in history. Painting on a ceiling was difficult. Michelangelo had to work on a scaffolding that brought him high enough to reach it. Contrary to popular belief, he did not lie down to work, but stood and painted above his head. After his work in the Sistine Chapel, Michelangelo was considered a great artist. He made many statues, paintings, drawings, and frescoes. He wrote hundreds of poems. He was also an architect and designed the dome of St. Peter's Basilica. Michelangelo was so famous that there were 2 biographies of him published while he was still alive. He died in 1564 at the age of 88, only 3 weeks before his 89th birthday. Today, Michelangelo is considered one of the foremost artists of the High Renaissance, alongside Raphael and Leonardo da Vinci. H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artists that followed him, and continues to be studied today. His works are among the most famous and widely reproduced in history.